네, 오늘 이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읽었습니다. 1장 11절까지. 네, 오늘은 1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했는데 다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마쳤는데요.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9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이제 빌립보서 4장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8절 한번 펼쳐보세요. 4장 8절부터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저기 이제 본질적인 것들이죠. 본질이 잘못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것들을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순수한 것인가, 뭐가 거룩한 것인가, 뭐가 의로운 것인가,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하게 되죠. 이 뭐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뭐가 인생에 있어서 좀 덜 중요한가, 이걸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확실한 기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뭘 입증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입증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하도록 하라고 해요. 선한 것을 입증하게 되고, 기뻐하는 것도 입증하게 되고, 온전하신 뜻도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가장 좋은 것을 그냥 가장 나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라니 이 세상과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다른 지식, 다른 판단, 세상과는 다른 분별력,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 이게 그 삶이 아닌가요? 믿음의 삶. 바울이 이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회는 헬레니즘 그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들과 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라. 뭐가 이제 신앙의 본질인지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고 순전하게 자신을 좀 지키라. 순수하고 흠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순수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손해를 당하게 되죠. 이미 이루어놓은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정도에서 벗어난다거나, 규칙을 어기지 않고 이탈을 해버린다거나,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놓은 것조차도 다 잃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유가 있으므로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와 똑같은 그런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1장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봅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이제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1절에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란다. 그럼 기도의 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와 좀 격이 어떻게 다른지 좀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좀 맺게 해달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죠. 그 성령의 열매를 좀 맺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지금 하니까 이 기도의 격이 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예? 자,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좀 부끄럽죠, 사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의 역사. 이 열매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서서 나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 안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침이 모든 궁전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가침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가침에 고난이 더해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 이 지도자가 감옥에 있다.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섬겼던 사람이 감옥에 딱 투옥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좀 낙심이 되겠죠. 그럼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본된 삶을 살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바울도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은 거예요. 그 무엇을 그리고 의미하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자,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슬퍼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 고난이 정말로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 고난이 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길이 어떻습니까? 너무 견디기 어려운 길이죠. 그렇죠? 그 길을 좀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피할 수 있다면은. 누가 그 고난의 길을 달고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친가? 자,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의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는지,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났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데 그 고난의 일들이다.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그 근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던,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돕는 결과가 되었다. 정말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고, 감옥에 갇히면은 그건 막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절망이 오잖아요. 마치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지금의 상황하고는 달라집니다. 사정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바울이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감옥행이었으니까. 그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이 낙심을 해서 바울을 떠나버렸죠.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로마에 이제 1차 투옥됐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비록 갇힌 몸이었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또 서신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감옥에서도 자신이 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곳에까지 다 알려져 버린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갇힘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 생각은 우리가 좀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많이 전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생각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은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아주 그 나쁜 상황,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지게 함으로써, 더 오히려 역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히려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너희에게 이제 말을 한다.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입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뭔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정말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뭐 죄를 봐서도 그래요. 저도 그 깨달은 것이 다 경험을 한 다음에 깨닫게 돼요. 미리 못 깨닫더라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된 일이다. 그걸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함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다 궁전에까지 알려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힌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섬기는 일에 격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멈출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이 점검만 될 수 있다면 내 형편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제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6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 이거예요. 그 일을 완성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확실하게 보장된 사역이다 이거예요. 그 사역의 주체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양을 한다. 이 복음의 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다 미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이 다 드러났는데 자,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진다. 낙심이라는 건 거리가 멀어지죠. 그죠? 나의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음에 여러분 깊이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비록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 있으시다. 이게 이제 믿음의 자세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에요. 집중된 삶.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은 그 믿음의 여정을 돌파해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인이 나를 쓴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자녀가, 여러분, 이 자녀를 악한 일에 쓰는 그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정신병자가 아닌 부모라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불평과 원망 없이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믿음에서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그 일들을 우리는 그냥 담담히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참 좋은 배역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좀 좋은 배역으로 좀 바꿔달라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건 참 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참 이건 내가 참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내가 이 배역만은 좀 하지 않도록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영생을 그리스도의 날에 이제 완성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날까지 순수하고 흠없이 이제 발견되어야 하고 또 의의 열매들로 가득 이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기꺼이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성숙된 신앙의 이제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태도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걸 알려주십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들,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데, 14절 보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 바울의 이제 갇힘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이게 믿음이 이제 커졌어요. 바울의 사역을 보고 믿음이 커져서 더욱더 두려움 없이 아주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기 전에 참 복음을 참 전하고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바울이 이 처지를 보고서,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깨운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어쩌면 이 안일한 그리스도인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요.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문을 당하고요. 또 여러분 이제 폭스의 선교사라는 책을 한번 이제 읽어보신다면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이제 사형장에서 그냥 불꽃처럼 이제 사라져갔죠. 그들의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 큰 도전이 되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저런 삶을 살았을까? 저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난을 보고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저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자, 이런 도전을 받고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 믿음을 좀 소생시키는 그런 하나의 섭리로서 주어진 것이 이제 고난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장 15절.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부류가 나온다.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창문을 통해서 밖을 봅니다. 자, 밖을 보는데, 자, 한 사람은 그 진창을 보게 돼. 또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봅니다. 이처럼 이제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뜻에서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시기를 했으면 바울이 못마땅했어요.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현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 무슨 방법으로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식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진실로 전하든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은 나는 기뻐한다. 그러나 자,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라고 순수한 동기로서 선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16절과 17절 한번 보세요. 저들은 나의 가침에 고난이 더하여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건질 게 자기한테는 유익이 없는 그런 일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 자, 이들이 누구냐면 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뭐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응? 우리는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냥 복음은 바른 동기에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수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리들이 있죠. 무슨 뭐 헬라어 원본이나 뭐 히브리어 원본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한다거나 뭐 주권이 어떻고 뭐 물 침례가 어떻고 몸의 신비가 어떻고 뭐 성령 침례가 어떻고 그런 것들로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적절하게 전파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복음 외에 어떤 특정한 교리를 가지고 전파하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칫하면 뭐 사랑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이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6절에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뭐 어떤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누가 더 많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냐, 누가 더 많은 사람을 구령을 하냐, 뭐 이렇게. 여러분 몰몬교라든가 뭐 제7일 안식교라든가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뭐 유월절 교회라든가 뭐 극단적 세대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이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에 의해서 제시되기는 하나, 그런데 그분이 결코 우위에 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가 더 우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무슨 나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몸의 신비라든지 물침례라든지 이 사회에 참여한다든지 뭐 축복받은 마리아라든지 성요셉이라든지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우위에 둬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근데 바울의 사역은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실패할 뿐이에요. 바울의 머리는 잘렸죠. AD 62년에 바울의 머리는 잘렸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렸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역이 잘려버린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을 전하느니라. 사랑으로 전한다. 바울의 사도됨을 아는 사람들, 바울의 메시지를 인정한 사람들, 바울의 사역을 인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그것을 견뎌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바울의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자 했음을 이제 바울이 그걸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바울이 이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설교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그냥 조금 뭔가 잘못 눈에 거슬린다고 하더라도 책망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못마땅해 여기고 나를 시기하고 나와 분쟁하고자 하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그들도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증거가 되는 한 그들의 동기와는 상관이 없이 나는 주를 찬양하겠다. 이게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싸움닭이 되지 마세요. 싸움닭. 아주 싸움닭이 돼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여러분 교리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좀 수동적이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서 구령을 한다거나 방문에 관심이 없다 해도요,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어떻게 대했죠? 시기하고 다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없었던 다윗의 결말과 시기와 다툼으로 점철된 사울의 결말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잡는데 일생을 허비한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싸움닭이 돼가지고 그냥 평생을 싸움만 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는요, 무지한 사람은 그냥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라 이게요.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그거 바로 잡히지 않는다. 근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시기와 다툼과 음행과 욕설과 싸움닭처럼 무조건 덤벼들어서 목을 비틀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한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것으로 바울은 나는 오케이다 이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 기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기쁘다.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거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일이라면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인가?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동기가 이제 순수하지 못한 것이 이제 눈이 뻔하게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불만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바울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자세는. 아무렴 어떤가? 아무렴 어떤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데.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요, 바울의 관대함이에요. 바울의 관대함. 이 바울의 사랑이에요. 바울의 사랑.
자, 바울의 관대함, 바울의 사랑. 예.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이라면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죠. 예,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간대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심판의 날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전도자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상을 받느냐, 이게. 미워한 사람이 상을 받겠습니까? 미워함을 당한 설교자가 상을 받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 수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철비한데, 복음 설교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지만, 그러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 어떻게 전하느냐? 뭐 하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더 많이 하니까 나도 돼야지. 마지 못했어. 그래, 바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주의 이름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 지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이 그를 지원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의 사역에서 여러분들의 목도 얼마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시기와 다툼으로, 경쟁으로 얼마간에 또 열매를 맺게 된다면은, 또 여러분이 또 그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에서도 얼마간의 몫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로 헌금을 내고 지원한다, 어떤 선교사를 지원한다, 이런 거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럼 거기에서도 여러분의 일정 부분을 여러분의 몫이 된다. 왜냐하면 은혜의 동참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동참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이제 잊지 마시고, 바울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 로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에서 감옥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몸인데 자유로운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동기죠, 그죠? 이들 모두가 바울로 인해서 생겨난 거다, 얘가.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죠.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가식으로 전하는 사람들, 경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면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다 바울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바울은 그들 모두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자신의 몫을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겠다. 이 말씀이 여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